찾으셨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설교가 짧을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2시간 준비했는데 1시간만 해야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부분만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던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와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사실 굉장히 브라더 같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이들은 형제는 아니었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 시대는 사실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러 가지 이적들을 체험을 했어요.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 그리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시간이 다 흘러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이에요. 장엄하고 위대하고 막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셨던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에게는 되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예절, 막 은비가비, 배추도사, 무도사, 막 그런 시절 얘기가 된 거예요. 아주 옛날 시절 얘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겸해서 섬겼던 것은 우상들이었어요. 바알, 아세라.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정말 치를 떠시는 우상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되게 만연하게 퍼져 있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열왕기하 2장을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통째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엘리야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다가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 그 장면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스승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 본인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제자인 엘리사도 하나님이 우리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오늘 올리시는 날이야 알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베델로 이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야 되니까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에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스승이 제자에게 날쌔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인데,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러,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베델로 나를 보내신대 라고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은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선생님,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안전히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여기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우버라도 불러드릴까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근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되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어디 좀 다녀오시겠대요. 근데 엘리사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당신 절대 안 떠날 거야 이러면서 이 꽉 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되게 오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야, 여리고에 가. 그래서 엘리야가 네, 엘리사를 또 부릅니다. 엘리사야, 내가 여리고로 이동을 해야 돼. 너는 부탁이니까 여기 좀 머물러 있어. 잠깐 여기 있어. 또 이번엔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써먹었던 말을 똑같이 카피페이스트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뭐 왜 쫓아가고 싶은지 사실 말도 안 해요. 뭐 여자친구가 거기 있는지, 뭐 여리고에 맛집이 있는지, 뭐 말도 안 해요. 그냥 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엘리야를 요단으로 부르세요. 처음부터 요단으로 부르시지. 저 요단으로 부르세요. 엘리야야, 요단으로 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또 엘리사를 불러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셔. 너 부탁이니까 청하건대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이번엔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what a surprise. 다 외우시겠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이 정도면 아마 엘리사는 녹음기를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어떻게 한 글자 토시 하나 안 틀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자성어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낄낄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되는데 눈치도 없이 계속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또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두 사람이 요단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멋있게 벗어서 물을 팍팍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탁탁하고 갈라져요. 둘이 마른 땅 위로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번엔 엘리야가 물을 건너고 나서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9절이에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전과는 되게 분위기가 다른 질문이었죠. 쉽게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엘리사는요, 이전에 엘리사가 똑같이 써먹었던 그 말 카피페이스트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와, 굉장히 시끄러운 대답 감사해요. 있었죠. 자기도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나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계속 쫓아갈 거야. 나도 갈래. 할 수 있었어요. 그 불병거 나도 탈래. 그 회오리 나도 탈래.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엘리사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땅에 남게 됐어요. 이전에 그에게 없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겐 생긴 채 엘리사는 땅에 남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르시는 그 어느 곳이든 난 갈 수 있어요.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면 내가 글로 갈게요. 이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고백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실상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실 한 발자국도 떼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그냥 의미 있는 것처럼 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막 여기 이 자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유일한 자리예요. 여기서 떠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부르신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베드로가 그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을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난 죽음도 불사하고 당신을 따를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모른 척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능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본능은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본능은 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본능은 내가 이뤄놓은 것들 지키는 거예요. 본능은 내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내 본능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놨으면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좀 와줬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떠나서 나섰던 사람은 몇 명인지 아세요?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엘리사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갔던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갔던 여리고에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단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알고 있었던 건요, 우리 스승님이 오늘 하늘로 올리실 거야, 오늘 승천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 부르셨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물론 뭐 생업이 있었겠죠. 물론 뭐 내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뭐 엘리야랑 안 친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직장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숙제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사람은 엘리사 단 한 사람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7절에 보실래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멀리 서서 바라본 자들.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이요, 여러분, 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있어요. 막 하늘에서 불병거가 막 힝 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막 회오리 바람이 확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막, 야, 저거 봐, 와, 대박.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고, 막 우리 스승님 올라가신다, 인스타. 야, 남의 일인 거예요. 그냥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와, 대박. 하나님이 누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대, 와, 이 사람 치유받았대, 이 사람 삶이 달라졌대, 와, 대박. 남의 일인 거예요, 그냥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관중들로서, 제자들이 아닌 관중들로서. 구름 같은 관중. 여러분, 우리 관중 3, 뭐 관중 4, 관중 86 이런 거 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역이 돼야죠.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갑절이나 저 사람에게 삶에 이 사람에게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나에게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도 이런 일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서서 바라만 보들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런 담대함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엘리야와 엘리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약속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약속했어요. 동일해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넌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제자로 있느냐, 구경꾼으로 있느냐, 엘리사처럼 있느냐, 멀리 서서 바라본 그 50명 중에 한 명, 관중 47이 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무리예요? 관중입니까? 멀리 서서 바라만 본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계세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 예수님 저 지금 사실 딱 좋은데 이거 유지만 잘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이 블레싱들 잘 키핑만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요? 아, 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우버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꿈꾸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 내가 살아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한 시간 안 됐어요.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떨 땐 이 원 밖으로 나가는 일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은 저는 자세히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실 때 잘 다녀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 내가 기필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